지금 보시는 사진은 유명한 스위스의 작가 자코메티의 대표 작품입니다. 바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작품이죠. 저와 같이 예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작품 보여드리면 바로 질문이 올라오죠. 얼마짜리야? 이게 얼마나 될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더 유명해진 작품이 되었는데 피카소의 고가의 작품들을 다 이겼습니다. 지난번 경매에서 이 작품이 낙찰된 가격이 한화로 1150억이 넘습니다. 놀랍죠? 1000억 넘으니까 이렇게 놀라시네요. 그렇게 비싸게 팔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앙상한 사람 모양이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작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아마도 유명한 이 자코메티의 모든 인생 철학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품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그리고 희망을 생각해 본다고 말하죠. 이 자코메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경험하거든요.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척 하더니 결국은 자기들이 만든 무기에 이렇게 처참한 세상을 만들어냈구나. 참 삶이 허무하다. 그리고 사람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만들어낸 자신의 이 조각들, 점토들을 다 조금씩 살점들을 뜯어냈죠. 그래서 그냥 앙상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참 허망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느낀 것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건 뭘까? 참 앙상하고 불안하지만 이 거리를 보니 살아있는 사람은 걸어 다니는 사람이더라. 그 향방을 알 수는 없어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걸어가더라. 그래서 이 작품을 완성하고 이러한 고백을 했죠. 이제 나도 일어난다. 한 발을 내디뎌 본다. 이 발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걷는다. 그리고 걸어야만 한다. 저는 이 고백과 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믿음의 생활이 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이 한 해 또 주님께서 새해를 열어주셨고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 가시는데 중요한 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믿음으로 또 행진해야 될 텐데 그건 뭘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어떤 무슨 특별한 뜨거운 감정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이 불러주는 어떤 직분과 혹은 신앙의 연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살아있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믿음 좋아도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말하지만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사람은 늘 불안한 겁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또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불안한 게 당연하죠. 믿음으로 그래 내가 평안해야지. 그렇지만 TV도 다 꺼도 미세한 전류는 흐르는 것처럼 살아있다는 사람은 다 불안하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 좋다는 건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주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선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전 이 한 해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선하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새 길, 우리 인생처럼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고 우리 매 순간 말씀으로 한 걸음 걸음 걸어가시는 그리고 승리하는 시간, 믿음이 한 뼘 더 자라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새기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님께서 무슨 대단한 무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전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가면 그게 무슨 믿음의 길이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아는 것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이 약속,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에 두고 지금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으로 좀 품기를 원해요. 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는 또 이런 일 저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변화무쌍한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안심하고 또 믿음으로 툴툴 털고 일어나며 믿음으로 걷는 이유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모든 건 변하겠지만 연초부터 연말까지 변함없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의 자산 가지고 또 일어나셔야 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우리 청년들과 늦가을, 초겨울 이게 소풍을 좀 가겠다고 해서 차를 끌고 저 예술공원 위에 서울대 수목원이 열렸다고 해서 가게 됐죠. 근데 뒤늦게 예배 끝나고 가보니까 주차장들은 다 만석입니다.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길에 숲길에 갓길에 차들이 쫙 다 세워놓고 한 자리가 딱 비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선 정말 짧게 올라갔다 바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5만 원짜리 딱지가 이렇게 딱 올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인가. 그러니까 속상하죠. 참 오랜만에 편지를 받아봤어요. 그렇게 딱지를 딱 붙여놨는데 할 말이 없어요. 여기다가 세우면 안 되는 거였구나. 다른 차들도 다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집에 있는데 이 범칙금 고지서가 이제 날라오는 거예요. 진짜구나. 누가 그냥 장난한 거 아니구나. 날라왔어요. 그런데 5만 원짜리가 아니라 9만 원짜리가 날라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무슨 불법 주차라고 할지라도 이런 게 말이 되나? 제가 흥분했죠. 왜냐하면 5만 원까지는 청년들이 회비로 줬어요. 근데 이제 9만 원입니다. 이제 4만 원의 문제가 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시청에도 연락을 해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쭉 해보니까 그분이 얘기해요. 사장님, 다행히 목사님인 줄 모릅니다. 사장님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차량이 가만히 이쪽 저쪽 보니까 소화전 옆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무슨 숲길에 무슨 소화전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제 문자로 사진 하나를 보내줬는데 저희 차 옆에 아주 아름답게 소화전 작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빼박이라고 합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은 사방에서 촬영을 하는구나. 이번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제 서울시가 단위 면적당 CCTV 카메라 대수가요 전 세계 11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중국, 인도 빼놓으면 거의 한 세계에서 2등인가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방에서 촬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면 알수록 참 삶이 불편해지고 누군가 지켜본다는 건 약점 잡힐까봐 항상 우리는 두렵고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늘 실수 많은 우리를 사랑의 어머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처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지키시겠다고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이 한 해 다른 건 없어도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돌보실 것을 믿고 늘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보신다면, 주님께서 지키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또 되어지는 것일까? 기대가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게 하신다. 아멘. 강하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서 살아가면, 말씀대로 청종하며 살아가면 너희는 강성하게 될 것이야. 강해질 거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살기에 우리는 불편을 겪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강한 갑옷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내모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모세는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세상을 떠난 레비 제카라이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을 통해서도 저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이 어렸을 때 너무 병약하고 키가 작고 해서 늘 싸우면 그렇게 매를 맞고 집에 들어왔답니다. 하루도 친구에게 진탕 맞고 싸우다가 진탕 맞고 들어오는데 속상하죠. 울면서 나는 약해. 그랬더니 엄마가 딱 집에서 듣더니 넌 강해. 난 약해. 넌 강해. 난 약해. 하고서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아예 나와서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아들, 넌 강해. 아니야, 난 약해.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 자, 엄마 여기 때려봐. 여기 때려봐. 그랬더니 보통 아들은 안 때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속상했는지 주먹으로 정말 때린 거예요, 엄마를. 그랬더니 엄마가 정말 깜짝 놀랐겠죠. 눈물이 찔끔 나면서 코피가 난 거예요. 막 코피가 나고 한참 고개를 숙이시다가 코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딱 보시면서 아들 봐, 넌 강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웃으면서 그래, 난 강해. 그래, 넌 강해. 난 강해. 나가! 그랬더니 나가서 정말 싸워서 이겼답니다. 유명한 사건인데,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끔은 전쟁 중에서도 뒤로 물러나 계실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 알고 포장된 선물을 얻으며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결국은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관심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 우리가 나이만 자라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연조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갈수록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시죠. 그래서 항상 감동스러운 시를 쓴 정채봉 씨를 보면 이 정채봉 씨의 혹시 콩씨네 가정교육이라는 이 시를 아십니까? 짧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콩인 줄 몰랐습니다. 같은 콩이 그냥 온실에서 그냥 물만 주면 이게 콩이 생명력이 죽어가면서 나물이 되어 그냥 반찬이 되지만 이걸 들판에 흩뿌려서 이거를 비바람을 맞게 하고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생명력을 가지고 뿌리도 깊이 내리고 발화를 하고 콩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콩을 맺는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성도님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항상 나누다 보면 이번 한 해도 아무 일 없게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누리는 전리품입니다. 우리 주님을 열심히 믿고 승리하셔서 때로는 광야 가운데 내던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고 주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신뢰하여 나갈 때 이 한 해 주님의 우리 교육 과정처럼 이 한 해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은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이 말씀은요, 곧바로 여호수아서로 가면 1장부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자크라는 말이거든요. 특히나 성경에서 이 강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고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수록 우리 믿음이, 우리 심령이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무너져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집니다. 이 성도님들, 주님께서 때마다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광야 가운데 기도할 때, 은혜의 바람 불어주실 때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복잡한 순간 속에서도 내 마음이 여전히 평안하고 담대한 은총들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주님의 교육 과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감동했던 것은 우리 에스라 집사님, 우리 아버님 되시는 이연범 지사님이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한국으로 잠시 오셨죠. 스페인에서 이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선 그때부터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번 연락을 나누면서도 몸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니 마음이 많이 무너지셨다는 겁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한국의 여정을 하시고 그리고 재활을 해보시겠다고 애쓰시는데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살아야겠다. 그래서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 이거는 내가 힘쓴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이 말한 성령 새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죽고 싶다가 살아야겠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교회 성도들도 예전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일신우일신이었습니다. 매일 성령 충만이었어요. 날마다 우리의 은혜의 생기를 누릴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또 자라갈 겁니다. 제가 지난번 필리핀 이제 세미나 잠시 이렇게 다녀왔을 때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달았던 것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대중교통들이 많은 겁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찌뿐이라는 차입니다. 화려하고 긴 차들이 다녀요. 그리고 매연을 자꾸 뿜어냅니다.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필리핀 사람들이 직접 만든 차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차량을 그렇게 잘 만드냐? 그런 차량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잘 돼 있냐? 그랬더니 외관을 저렇게 화려하고 이쁘게 만드는 건 정말 뚝딱뚝딱 잘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 찌뿌니가 돌아가려면 한 가지는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중고차든 폐차든 살아있는 엔진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간다는 거예요. 보면서 느낀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님들 잠언서 말씀처럼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한 해 여러 상황들도 있겠지만 항상 그 광야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 의심하지 말고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믿음이 더 신실하게 강건해지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켜주신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돌보신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지지난주인가요? 성탄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또 이쁘게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주었죠. 선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 한 아이가 할머니 손잡고 왔다가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선물을 이렇게 받아서 또 가게 됐죠.
근데 이 아이도 자신의 집에선 저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걸 안 줬나 봐요. 그러니까 딱 할머니 집에 가서 얘기하는데 할머니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성도님들,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뭔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시간 아까워하고 돈 아까워하는 건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즐거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말은 그것은 우리 때마다 또 필요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손을 내미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는 외우며 삽니다.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이레는 정확히 말하면 공급자라는 뜻이 아니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상황을 잘 모르는데 누구 하나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때로는 잠잠하신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이 궁급해지는 순간 주님께서는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한 해 우리가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양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전통적인 야구 팀들은 조금 알죠. 야구팀 이름 중에 양 이름을 가진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는 있죠. 그리고 독수리도 있고 곰도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스, 한화 이글스, 두산 베어스 그렇게 얘기하죠. 사자는 발톱도 있고 곰은 힘이 있고 독수리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팀 중에 축구팀 중에 통틀어 보십시오. 양 이름 가진 팀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 마크 달고서 4번 타자가 나오면 하나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투수가 가소롭죠. 팬들이 응원을 해도 양 이겨라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편에게 잡아먹힐 기운이 느껴질 거예요. 양은 그토록 무기도 없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양이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이 한 해도 신실하게 앞서 행하시는 주님, 뒤에서 소몰이꾼이 아니라 그냥 앞서서 행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그것은 오늘도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또 넉넉한 힘으로 일어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 분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둘째 딸아이가 계속 기침을 해서 혹시나 해서 병원에 한번 보냈더니 이제 폐렴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빨리 해결해 보려고 집사람도 직장을 다녀야 되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해야 돼서 고민이 많은데 연초에 할 게 많은데 이제 아이 간호가 시작이 돼야죠. 그래서 입원을 한 일주일 하게 됐어요. 저도 참 오랜만에 아이 때문에 병원 생활을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아내와 이제 자꾸 바톤 터치를 하면서 야, 불안해하지 마라. 아빠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하고서 이제 보는데 첫날부터 간호사에게 혼났어요. 약을 그냥 먹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일단 CC를 조절해야 되는데 제가 과다 복용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혼이 나고 그리고 밤에 또 지키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렇게 대기하는 그 의자가 딱딱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애 옆에 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옆에서 이렇게 잤어요. 자는데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새벽에 애가 좁았는지 애가 의자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제가 있으면서 도움이 되나? 제가 의지는 있는데 내가 정말 지키는 게 맞나?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갈수록 약은 많아진다는 겁니다. 영양제, 비타민, 무슨 혈압약, 여러 가지 먹어야 되죠. 마그네슘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다 보면 어디까지 먹었는지를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또 먹게 되고
자꾸 실수하게 되고 우리가 다 그런 경험하고 살거든요. 누가 누굴 지킵니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내가 핸들링 해보는 것 안심할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두렵고 불안한 거 아닙니까? 우리 속사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 우리에겐 큰 은혜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한 해도 우리 인생처럼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밤에는 자야 되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돌보신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족하게 하신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모세가 지금 요단 동편에 이르러서 드디어 실토합니다. 뭔가 기대를 하고 광야 생활을 끝까지 와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저 요단강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 너희들 차지해야 돼. 싸워야 돼. 지금 막막합니다. 그리고 차지하더라도 애굽의 때를 기억하지 마. 좋은 땅 아니야. 비가 내리면 비를 다 흡수하는 땅이야. 얼마나 지금 낭패입니까? 근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한결같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키셔서 이른 비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주님께서 내려주셔서 너희가 어느 것보다도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배부를 거야. 이 배부름은 그냥 풍족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만족이에요.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하시겠어요? 월급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배고픕니다. 사람의 욕심을 채울 길이 없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풍성할 수는 있어도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선물들이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오해할까봐 고린도후서 12장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신실히 쫓았는데도 정말 거지같이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던 선교사였습니다.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요, 매도 많이 맞고요, 지금 질병도 있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바울의 병은 하나님 또 고쳐주지도 않으세요. 그런데도 만족을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 이것이 주님이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은혜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도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자신이 생각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하고 주님 앞에 생떼를 부립니다. 그걸 채워주시지 않으면 항상 그래서 결핍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다 생각해 놓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는 무조건 서울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목적지를 두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두고선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70점짜리, 80점짜리 성적표를 만납니다. 그러면 우린 믿음 생활하면서도 지옥을 경험합니다. 이건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이 졸고 계시나? 신앙생활마저 재미가 없어집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생각한 은혜고 자기 은혜고 자기 욕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죠. 핸들은 다 맡기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핸들은 맡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택시 드라이버로 여깁니다. 목적지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리로 가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안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이 준비되어 있고 항상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를 때론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건, 물론 우린 잘 몰라서 필요를 그때마다 구하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그날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결과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가 감사히 여길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믿음이 될 때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을 또 넘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욕심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매 순간 기도하고 주를 청종하며 살지만 그날 주님이 주신 것, 야고보서 말씀처럼 각양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내게 주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지금 내게 주신 이것은 내가 구한 것보다 선하신 주님이 주신 더 좋은 것이다. 믿음으로 아멘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주실 넘치는 감사를 또 맛보며 또 살아가는 행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누군가에게 좀 소개를 받아서, 저는 TV 프로그램을 잘 안 보는데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결승전이었나요? 제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전체를 본 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한번 보게 됐어요. 크리스천 이 가수 중에 홍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멋있는 편곡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싱어게인이라는 그 유명한 오디션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인 줄도 몰랐습니다. 이 노래는 참 좋아하는데 참 아름다워라, 우리 찬송가를 멋지게 편곡했거든요. 주님의 좋으신 세계라. 참 멋있는 찬양이다 해서 저는 좀 나이가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멋있고 잘생겼고 노래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잘해서 또 준결승전에서도 또 위로 올라가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었나 이렇게 좀 봤더니 이렇게 실력 있는 분이 있었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분은 그냥 크리스천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돈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던, 존경하는 부모님 따라서 다니던 선교사 자녀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게 선교하러 같이 다니다 보니 늘 항상 친구들과 굿바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또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했는데, 물론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에서 외로웠죠. 근데 돌아보니까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셨다 믿더라고요. 그곳에서 참 외로웠지만 외로워서 더 친구들을 소중히 여겼고,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길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그래서 더 창의적으로 밴드를 조성해서 마음껏 그곳에서 노래를 많이 불렀고, 어느 정도 자신이 뭔가 노래를 하는지도 몰랐는데 혹시나 해서 나중에 대학 시절에 유명한 미국의 이제 대학에 한번 유학 신청서를 냈죠. 버클리 음대에 신청을 했더니 정말 합격이 된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봤는데 늘 그렇게 탄탄대로인 줄 알았는데 또 그곳에서는 또 자신의 지도 교수가 넌 어렸을 때 치료를 받지 뭐 했냐. 근데 가난했으니까요. 부정교합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건 노래를 너가 실력이 늘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걸 빨리 수술을 하고 오든지 해결을 해라. 근데 그게 위험한 수술이고 양악 수술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비싸고 두렵고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등록금도 너무 비싸서 그냥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냥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한번 특송을 부탁받아서 이 특송을 하다가 어떤 한 성도님이 감동을 했는지 저는 그렇게 많이 특송을 해도 그런 분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감동을 했는지 이분의 상황을 알고 그 수술비를 후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는데 또 그래서 수술 예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감사하고 있는데 들어보니 수술이 잘못되는 경우들도 꽤 있고 잘못되면 아예 노래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순간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시는 노래를 못한다는 생각이 와서 마지막으로 빨리 주님께 드리는 내 신앙 고백을 드리자 해서 그때 지었던 노래가 하나님의 세계였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짧게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한국이든 파푸아 뉴기니든 그리고 이곳의 한국의 대학이든 미국의 대학이든 교회에서 노래할 때든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 주시는 꿈으로 또한 음악을 하든 내가 가정에서 편안할 때든 병원에 입원할 때든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세계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사랑하셨고 이럴 때 저럴 때 있지만 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또 이 한 해도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희망은 물론 믿음은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에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삶의 소망은 내가 바라본 데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항상 기억해서 우리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또 때론 낙심해서 고개를 떨굴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마다 이 약속을 또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늘 돌보신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여전히 나의 믿음을 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나의 삶을 행복으로 만족해 하신다.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수많은 상처들 때문에 앙상해져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시고 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툭툭 털고 일어나 이 약속 붙들고 일어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수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